사람은 두 가지 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보이는 것을 보는 눈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지만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보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보는 것도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곳이 있어요.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왔습니다. 게하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까 아람 군대가 자기들을 포위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위기였습니다. 죽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낙심합니다. 아, 우리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럴 때 엘리사가 이 게하시의 눈을 띄워주면서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아. 그 순간에 그의 눈이 열려가지고 천군 천사가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무엇을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더 많습니다. 단적으로 이렇게 증명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랑과 행복, 우리가 있다고 믿잖아요. 또 사랑과 행복을 우리는 추구하고 살잖아요. 근데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느끼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우리가 이 추상명사가 보이지는 않지만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눈으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한 해를 마무리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일을 보내고 이제 주일을 한 주간 지나서 주일을 맞이했어요. 2025년도가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무엇을 보고 있나요? 과거를 보고 있나요? 아니면은 내년을 보고 있나요? 그런데 어때요? 내년을 바라보면서 희망은 생겼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목대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5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고난 중에 기뻐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5절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자, 우리는 말세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세상 끝 뭐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세는 언제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한번 생각해 봐요.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우리 예배 중에 오신다면 어떻습니까? 주님 맞이할 준비는 되어 있나요?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라는 예비하신 구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 자체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 영화롭게 변화되어지는 거, 주님께 들림을 받는 거, 주님께로 들림을 받는 거, 휴거라고도 하지요. 바로 그겁니다. 그 구원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변화, 이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성화, 우리가 날마다 거룩하게 변화되어지는 삶이죠.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영화롭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모두를 또 통틀어서 구원이라고도 합니다. 변화와 성화와 영화, 이 세 가지를
구원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이 있지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은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 자체가 군사용어인데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요새를 말합니다. 보호를 한다라는 말은 요새 안에다 두고 보호를 하는 것, 지켜주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요새와 같은,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바로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신약적 개념으로 다시 이야기한다면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좀 더 확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시험도 있잖아요. 고난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내가 흔들리지 않냐고 믿음을 지키는 게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믿음이 있어서인가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믿음이 좋다고요. 내가 지성이 있다고요. 내가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아니에요. 오늘의 나 되면 모두 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입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6절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자고요.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의 가슴에 와 닿습니까? 정말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요, 크게 기뻐합니까? 정말 큰 기쁨이 있나요? 다시 한번 보자고요. 그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된다. 여러분, 조금 이렇게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어요. 여기 시험이라는 말이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템프테이션이 아니에요. 고난이에요. 확인하기 위한, 더 말씀을 드리고 이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테스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어떤 고난이 왔다, 나에게 어떤 시련이 왔다, 이거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지고 더 높은 단계로, 상위 단계로 나를 끌어올리기 위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잘 보면 어때요?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보면서요, 이 시험을 하나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여러 가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이 여러 가지라는 말은요, 다채롭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다채롭다, 그리고 형형색색이 여러 가지 색깔, 이런 뜻이에요.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여자분들 어때요? 자수를 하잖아요. 자수. 또 이게 또 K 문화 해가지고 이것도 유행하더라고요. 이렇게 자수 놓는 것도 유행하고 뭐든지 다 지금 유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때요? 앞에는요, 멋진 그림이 이렇게 수를 놨어요. 근데 뒤를 보면 어때요? 온갖 색깔들이 막 뒤에 엉켜 있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엉켜가지고 형형색색으로 엉켜져가지고 이게 뭐지? 뒤에서 보면은 이게 뭐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서 보면 뭐예요? 멋진 수를 놓은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련이라고, 여러 가지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내가 겪고 있는 많은 시련은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작품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이요.
그래서 에베소는 뭐라 그래요? 걸작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험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잠깐 근심은 안 돼요. 하나님께서도 베드로가 이걸 또 하나님께 베드로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잠깐 근심하게 될 수 있대요. 요건 인정해요. 그럼 어떤 사람은요, 시험이 하든 어떻게 그걸 근심하냐고 불신앙처럼요. 아니 믿음이 좋으면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런데 아니 시험이 오고 힘든데 인상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마음이 안 좋고 잠깐 여러 가지로 이제 걱정을 하는 거, 그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좀 이렇게 하면은 뭐 금방 회복되겠지 이렇게 봐줘야지, 믿음 있는 사람 왜 저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반대 입장이 된다면 나는 웃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좀 인상 쓰고 있고 그러면은요, 조금 있으면 웃겠지 하고 기다려 주셔요. 역시 강팍해. 좀 기다려 주라고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교회 공동체는 누구를 정죄하는 곳이 아니에요.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죄하고 공격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정죄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잘된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정죄하고 비난한 사람, 여러분 자기는 옳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옳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교만함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 좀 부족하나요? 누가 좀 실수하나요? 뭐 실수라는 것이 뭐 우리가 보면은 대략은 언어의 실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꼬투리 잡고 그러지만, 제가요 양해를 구할게요. 어느 목사님하고 교제를 하는데 근육과 근력이 다르대요. 다르지. 운동을 하는데 근력 운동을 좀 이렇게 해야 된다 뭐 했더니만은 근육과 근력이 다르다고 한참 설명을 해요. 그래가지고는 인정을 해주면서, 그런데 근력 운동하면 근육도 생겨요. 그리고 말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뭘 그렇게 따지는 게 많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편적 언어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회개라고 하는 말은요 한 번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은 자복입니다. 회개는 한 번이지만 자복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통틀어서 뭐라 그래요? 회개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꼭 이단들은 그래요. 그것이 무슨 회개냐, 자복이지 뭐 하면서 그걸 또 회개와 자복, 몰라서 묻나요? 보편적 언어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속 좁은 인간들을 보면은 자꾸 단어 가지고 따져요. 자기는 더 실수 많으면서. 여러분 국문학 전공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의 있게 말을 다 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애들이 뭐 예의 있게 이야기해가지고 여러분이 애들을 사랑하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실수하잖아요. 문법이 안 맞잖아요. 근데 보자고요. 손주가 이제는 아들, 딸 이야기할 나이가 지나가지고 손주 이야기할게요. 손주가 할아버지 그 말 한마디에 다 통합니다. 아니 한번 생각해 봐요. 아이가 오늘 아침에도 저한테 와가지고 할아버지 하고 일어나서 왔어요. 웃으면서 왔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끌어안고 내가 빙글빙글 돌았어요. 별로 감동을 안 받구나. 난 너무 좋던데. 아이가 내게 오는 게 너무 좋던데요. 아이가 무슨 속옷바람으로 애가 왔다고요. 격식을 갖추고 온 게 아니라고요. 그냥 왔어요. 샤론이가 어젯밤에 와가 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일어나서 나를 찾아왔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럴까요? 그런 사람 조금 문제가 심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는 모두가 자녀예요. 누구를 정죄하지 마세요. 너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해요. 또 이 말도 또 걸릴라. 나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해요. 뭔 말인지 모르는 것 같아서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오느냐고 말하지 마세요. 이 시험이 왜 왔느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시험 오는 거예요. 더 나은 인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왔다, 이것 때문에 힘들다, 괴롭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구나, 더 나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허락했구나 하면 어때요? 기뻐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시험 보고 나서 합격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승진한다. 얼마나 좋아요.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고난을 당하나요? 정죄하지 마세요.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나요? 시험을 당하고 있나요?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속에 있는 것이고요. 내 인생을 바꿔주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진 자다라는 것입니다. 7절 한번 읽어보자고요.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믿음에 네, 여기 확실함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말은요, 옛날에하고 조금 이렇게 번역을 하는 가운데 바뀌어졌는데, 확실함, 이 말은 연단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믿음의 연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너희 믿음의 연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비슷한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가 지금 이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세히 주의해서 보면은요,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야고보서는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배우는 수단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믿음의 시련이 왔는데 이것을 이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는 수단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면은, 베드로는 이걸 가지고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금보다 더 귀한 가치를 지닌 목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수단이고 베드로는 목적입니다. 똑같은 시련인데, 시련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하나는 인내를 만들어내고 하나는 금보다 더 귀한 가치 있는 믿음을 만들어내는 거다.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야고보서는 믿음의 시련이 온전한 신앙을 요구하는 한 가지 요소라고 한다면은, 베드로는 믿음의 시련은 금과 비교해가지고 가치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최고의 가치다라고 하는 믿음의 시련, 금처럼요, 믿음의 최고의 가치, 신앙의 최고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한 요소로 이야기하고 있다면은 베드로는 신앙의 최고의 요소가 바로 시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와 베드로서를 가지고 비교를 하면서 이거는요, 수단과 목적이고 요소와 최고, 하나의 요소고 최고의 가치고,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서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인생을 살면서 어떤 시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가지고 최고의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그러잖아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러실래요? 그래요.
언제까지? 그걸 내가 왜 정해요? 나는요, 언제까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때까지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때가 되었을 때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바꿔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야곱이고 다윗이고 그리고 요셉입니다. 시련이 끝나니 어때요? 최고의 자리에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과정이 있는 성도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과정이 있는 성도. 다르게 표현할게요. 여러분의 인생에 광야가 있기를 바라고요. 조금 안 좋게 해야 될 거예요. 아멘 안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광야가 있는 사람은 끝까지 신앙을 가지고 지키면서 끝까지 갑니다. 그러나 광야가 없는 사람은, 중간에 처음에 광야가 없었던 사람은요,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세요? 나중에 변질돼요. 그게 바로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믿음은 변하거나 소멸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금이 불로 연단받듯이 믿음도 시련을 통해서 연단받는다 하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할까요? 가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시련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 시련의 결국은요 뭘로 나타난다고요? 영광으로 나타난대요. 영광으로. 참 감사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거와 같습니다. 시련이 뭐냐? 순수해지는 거예요. 고난이 뭐냐? 깨끗해지는 겁니다. 나의 모든 더러운 것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느냐고요? 조금 심하게 표현할게요. 아직 더럽다는 거예요. 아직 불순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련이, 연단이 나이가 먹어서까지도 계속되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사람, 정말로 아름답게 성화되어져 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 한번 보자고요.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자, 여러분, 보지 못하였으나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를 포함해 가지고 모든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어느 누구도 못 봤잖아요. 승천까지는 봤지만 못 봤잖아요, 베드로도요. 그러니까 보지는 못하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한대요. 사랑한대요. 이 사랑의 마음이 어떤다는 겁니까? 이 말이요, 이게 직설법 현재 시제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고 계속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요, 참된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고 계속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사랑, 물론 굴곡이 있어요. 굴곡이 있지만은 이 마음이 계속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 조금 어려우면은 이제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여러분,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구원의 은혜가 그렇게 값싼 것은 아니지요. 말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할 때 이 말할 수 없다라는 말은 이루 형언하기 어렵다 그런 뜻이고요. 영광스럽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영화로움으로 이미 가득 차 있다, 충만한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말하기 어려울,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로요, 영화로움이 가득 차 있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도 그렇게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저는요, 이 때를 가지고 생각할 때마다 가끔은요, 혼자 웃어요.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주님은 오십니다. 내가 기다리든 기다리지 않든 주님은 오십니다. 그 주님이 오셨을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경주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로를 이야기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동기가 달라요. 그러면서 9절 말씀 보자고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기서 영혼의 구원은요, 육체적 죽음을 초월한 생명을 말합니다. 여기 영혼의 구원.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나 인격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구원을 받게 되는데, 받음이라는 단어가 재밌어요. 획득하다, 적합한 보상을 받다. 저는 이 말씀을 조금 더 확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 모두는요, 바로 이 놀라운 영화로운 구원을 가지고 획득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수고한 모든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배마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현재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적용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삽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여러분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반응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적절한 보상을, 적합한 보상을 받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가장 우리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저 천국에만 보상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도 그랬잖아요. 금세와 내세에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요. 주를 위해서 헌신한 자들. 금생과 내세.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보상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자고요. 10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여기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라는 말씀이 있죠. 먼저 여기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단 말부터 생각하면은, 연구하고라는 말은요, 찾다라는 말입니다. 연구하다라는 뜻이 있고, 그리고 부지런히 살펴서라는 말은요, 묻다, 조사하다, 연구하다, 심사하다라는 말의 부정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계속해서 심도 있게 연구한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 임할 은혜라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너희에게 임할 은혜. 선지자들이 그렇게 묵상하고 연구했던 것이 뭐냐면요, 우리에게 임할 은혜예요. 이 우리에게 임할 은혜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4절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요거 한번 찾아봐요. 누가복음 10장 24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선지자들이랑 왕이라든가 믿음의 왕들이라든가 그렇게 예수님을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고 보기를 원했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지금 나를 보고 있지?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나를 보고 있지? 바로 그들이 보고 싶었던 사람이 나야. 내가 메시아야. 그런데 이 예수님을 통해서 뭐가 임한다고요? 은혜가 임한대요. 그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예수를 믿는 것이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식을 갖고요? 은혜의식 갖고 살아야 돼요. 은혜의식 갖고. 내가 구원받은 것.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님을 만날 때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서 주님이 뭐를 보겠습니까? 아, 너 참 옷을 명품을 입고 왔구나. 너 돈 참 많았구나. 너 열심히 살았는데 세상 그 명예를 좀 얻고 왔구나. 그래요?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예요. 정직한 믿음, 깨끗한 믿음, 참된 믿음. 그거 보십니다. 그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놓을 것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믿음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뭐가 그렇게 기분 나쁘고 뭐가 그렇게 시험 들까요? 뭐가 여러분을 힘들게 할까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놓을 것은요, 믿음밖에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이 전부라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11절로 보자고요. 한번 볼까요? 12절 시작.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자,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의 영, 주의 영, 성령, 보혜사 다양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것은요, 나의 의지도 아니고 나의 지식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싶어서 알아진 것도 아니고요, 내가 믿기를 원해서 믿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셨고 성령이 믿게 해주신 거예요. 네.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나요? 영원한 생명인 그 부활의 생명을 이야기할 수 있나요? 생명은 생명이에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가끔 사람들 보면은, 아니, 자기의 인생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여러분의 인생 이해해요? 유구무원이시군요. 이해해요? 이해 못하잖아요. 우리는 너무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무지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지혜의 영이 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이거는 이런 거야 하고 깨달아지게 되고 믿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도 어때요? 성령으로 들으니까 아멘이 나오고 성령으로 들으니까 이해가 되어지잖아요. 신앙의 말은요, 그거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아니, 홍해가 갈라졌대. 근데 그것도 성경을 보세요. 단어를, 히브리 단어를 보면요, 이것이 바닷물이요, 겹겹이 쌓이면서 계속 올라가면서요, 물이 이렇게 갈라졌잖아요. 갈라지면서 계속 물이 물 위에 이렇게 벽돌 쌓듯이 쌓아지면서 벽을 이룬 거예요. 나만 흥분하는가? 아니,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 말이냐고요. 그런데 홍해가 그렇게 갈라졌대요. 똑같잖아요. 요단강이 갈라진 것도요, 물이 24km나 아담 변방까지 물러가면서, 아니, 물이 흐르는 물이 물러갔대요. 그럼 물러가면서 계속해서 겹겹이 쌓이면서 물러갔대요. 오늘은 나만 흥분한 걸로 합시다. 아니, 어떻게 이게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이걸 우리가 성령으로 들으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12절 읽고 말씀 마무리해 보자고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한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저는요, 성경 신학생 때부터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한번 보자고요. 이 말씀을 한번 다시 보자고요. 뭐냐면은 복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천사들을 통해서 복음 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들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니까 살펴보기를 했잖아요. 자세히 주의하여 보다. 그러니까 잘 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거거든요. 천사가 너무너무나 관심을 갖고 잘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지만, 천사는 본래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는 자인데, 그렇게 깊이 있게 알아보려고 해도 천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해,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는 자들이 깨닫고 믿어지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학대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천사도 흠모하는 것이 복음 전도자이다. 천사도 흠모하는 것이, 자기들은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예요. 천사도 흠모하는 걸 우리가 하잖아요. 물론 10년이 돼도 한 번도 전도한 사람도 저는 사람이 없기도 하지만, 나 이 말은 또 안 해야 되는데, 예수 믿나요? 복음 전하는 특권을 가진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누가요? 성령께서 함께 하신대요. 성령께서. 여러분, 구원은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하나님의 복음은 오묘한 것입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었나요?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뭐하며 살아야 돼요?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자를 가지고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느 철학자들 말대로 하나님은 신은 세상을 창조하고 내버려 뒀다라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를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걸작품으로 만드시고 난 다음에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언제나 나보다 앞서가시며 내 길을 가지고 예비하시는 분이고,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인도가 뭐라고요? 인도라는 말은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고 직행하게 만드는 것이 인도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